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저녁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신명기 이제 28장, 27장, 28장부터 30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장은 이제 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설교 중에 이제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이제 가게 되면 늘 두 가지 길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특별히 28장을 통해서 긴 장이에요. 1절에서 64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긴 절인데 거기에 반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면서 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28장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앞에 서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에는 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다른 문화가 있고요. 이미 다른 이교도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자칫 잘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서부터 이렇게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은 소리를 알겠죠. 뭐 소리를 듣고 뭐 하면 근데 소리하고 이것을 담는 거랑은 달라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요? 저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 지난주였는지 언제였는지 어떤 두 분이 뭐 무슨 얘기를 막 해요. 뭐 경제 얘기 용어 쓰시면서 막 저에게 다 들리긴 들려요. 한국말이니까.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뭐 젊은 아이들 가수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디서 끝났냐면 원더걸스에서 끝난 것 같아요. 원더걸스. 거기에서는 얼굴 보면 여기는 원더걸스다. 아니면 소녀시대 정도는 두 그룹을 놓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놓고 누가 원더걸스고 누가 소녀시대냐 그러면 구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얼굴이 다 요즘은 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가수 이야기를 막 하면 듣기는 들어요. 무슨 가수가 있다. 뭐 블랙핑크인가? 거기도 한 사람만 빼놓고는 누가 섞어 놓으면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귀 담는 거예요. 담아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귀에 들어서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 얘기를 해요. 선이야 했을 때 네 하면서 응답하고 왜요 했을 때 그건 들은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린가 보다 하고 끝나면 들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쭉 3절서부터 6절까지 그냥 그 어떤 복이 그에게 임하는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의 발걸음이 복이라는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 하면서 오시면 우리는 양손을 보게 되죠. 양손에 뭘 들고 계신가. 복이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삶이 걸어지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성읍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야 이곳이 좋은 곳이다 하는 그곳일지라도, 그곳이 들판일지라도, 홀로 자리에 있는 그곳일지라도 모든 것이 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태의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얘기를 4절, 5절, 6절까지 이어서 계속 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니 그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환난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서 16절서부터 어떠한 그에게 환난이 문제가 오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반대로 이제 복을 이제 저주로 바꾼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곡식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땅의 곡식과 소의 새끼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그곳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선택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늘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씀을 특별히 28장을 통해서 하는데 복에 대한 부분은 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주의 부분은 하여간 그 4배 이상이 쭉 나와요. 길게 나옵니다. 경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워닝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 앞에서 그 소리를 설마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서부터요 35절까지 그냥 자세하게 계속 이렇게 된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그냥 목록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에 그런 재난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내 하는 걸음 하나하나가 너의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지경이 다 내가 책임지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민족의 재난이 온다. 그러니까 저분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나는 그냥 대충 해도 저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잘하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은 대충 살아도 되는 그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언약의 그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58절 이렇게 보면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한쪽은 죽음에 이르는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순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 계속해서 그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 뭘 선택할지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귀담아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 삶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킬 수도 없었고 다스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생각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 방법도 찾고 저 방법도 찾아요. 지식이 많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더 지키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걸음걸음 무엇을 보든 먹든 마시든 어느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억나야 난다면 그의 삶은 지켜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막 대단한 게 막 몰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이에요. 가장 큰 재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 51편은 정말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왕한테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한 사람의 소리로,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감정상해요. 그쯤 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그 정도 하면. 그런데 다윗은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소리라고 일단 듣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내 인생이 나를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조하리의 창에 보면 인간은 많이 알아야 나를 50%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다윗은 바로 고꾸라지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가 기록에 의하면 침상에 요가 뜰 정도, 그건 과한 표징에서 얼마나 눈물에서 막 요가 떴겠어. 뜨진 않겠죠. 요 보면
서창희 권사님 침대에 물을 해서 떠요 그게? 그 물이 그냥 그렇게 가득했는데 그만큼 쏟아냈다는 거예요. 통곡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 요청한 게 뭐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영광, 지위, 모든 것. 그러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다윗이 하나 찾은 게 그거예요. 이게 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가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고 무엇을 하든 그분이 기억나고 순간 내가 실수했어도 그분 때문에 다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바로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 그게 주님 말씀 언약 앞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무슨 저기 무슨 정에서 성경이 316개 나오니까 361개 나오니까 그냥 리스트 저기에서 내가 몇 개 지켰냐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계명,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하시는 거 계명, 율법, 토라, 법도, 명령 그런 모든 단어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다는 말 함부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참고 미루고 우선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그 약속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복받는 길을 토라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지키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도 못했고 다스리지도 못한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을 당해야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안 돼, 못 지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뭐 다른 사람 안 지키려고 내팽개쳐서 무너지나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지금 훈련 40년 이상을 받았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인과응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 지키면 너 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지, 왜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나는지 그 우리가 다 이해 못하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러한 질병이나 또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어도 또 어떠한 욥과 같이 어떤 분에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런 질병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만들게 하시는 모든 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나를 하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8절에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너희들 그 길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나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40년 동안 와가지고 지금 노합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다시 그 원위치 이렇게 시키겠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매일매일에 그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이 잘 서야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돌 때에 거기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미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문제, 가족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 지역, 나와 함께하는 내가 만나는 그 지인들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이 모든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안에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절절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절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 그게 좋을 때만 아니라 위기 때도 발휘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거기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가 그냥 몸이 그냥 그만큼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거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이 지면이 남아서 그것을 적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그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간수한 사람을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간수와 루디아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힘껏 경제적으로나 또 기도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첫 유럽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곳에 얻어 터지게 하시고 아니 내가 잘못해서 얻어 터졌으면 이해가 돼. 아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고 또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곳으로 가라 하셔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 왔으면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맞아가지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잘 쌓다가 고꾸라지지 않아요. 믿으면 잘 쌓다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다가 주야하다가 한순간 또 고꾸라졌다가 그냥 다시 또 시작. 이게 아니라 잘 하나님 여기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습관 매일 하던 기도와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죄수들이 들고 그것을 본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지금 하려고 가나안 땅에 지금 보내는 거, 이들을 그곳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정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세워짐으로 주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그 말은 어떠한지, 위기 가운데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지. 야, 저 정도면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 힘든 구석이 저렇게 없을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위기 가운데서도 저렇게 할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짜증날 때 다 짜증내고, 그냥 성질낼 때 다 성질, 그냥 똑같아. 아이고, 나가는 거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대놓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성격대로. 그게 아니라 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징벌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계속해서 제일 28절 제일 길어요. 이 긴 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뉴몰든에서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축복 말씀보다 4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길이 좁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평안할 때는 다 할렐루야 하죠.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얼굴에 기쁨도 나오고. 근데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짜증나는 일이 나를 막 덮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이가 막 구설수에 오를 때, 그럴 때 내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 모습. 그러니까 그때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것과 내가 다 대항하고 그 일들을 한다면 사명을 못 감당하죠. 근데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지난번 기독교 문화 탐방 런던 이 순교자 탐방할 때 이게 존 로스스 목사님이 이 죽음 앞에서 시편 51편을 암송하면서 그 화영장에 머물고 또 머물러서 마지막으로 성경 외친 게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 앞에 우리는 늘 또 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차선으로 포장된 막 쫙 뚫린 고속도로가 좋은 길인가, 아니면 여기 먼지 풀풀 나는 포장되지 않는 그냥 좁은 그 길이 좋은 길인가.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잘 포장돼 가지고 그냥 넓게 뚫린 길이 좋은 길처럼 보여요. 좋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연결된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좁은 길이 끝에 주님께 서 계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아침 시작 눈 뜨면서부터 주님 귀한 하루심을 감사합니다. 신발 신고 나갈 때도 주님 내가 신을 신고 오늘 또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의 소식,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그 만남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만 나누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덕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누구를 만날 때 그 걸음걸음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안 좋은 것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내가 그 마음으로 내채워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잘 살게 해 주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게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들이 잘 살아야, 잘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잘 살아야 그 사람도 복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복을 누려요.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표 선수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 귀한 자리고 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부분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주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곳에 또 세우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